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내 믿음 생활이, 나의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욕구가 없다면은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다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내가 맛보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보람의 삶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있죠. 이렇게 믿음의 성장에 대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아주 무시 못할 큰 이유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가 보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우리가 믿음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1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2단계로 그냥 뛰어넘었다가 거기서 그만 실망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단계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2단계, 현재의 단계에 계속 머무는 바람에 그냥 신앙이 그냥 침체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막연하게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장하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버리시고 신앙 성장에는 단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 몇 단계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노력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구원받는 단계죠. 회개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받아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구원받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이 1단계라고 말씀을.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2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2단계가 뭐냐면 성장의 단계란 말이죠. 근데 구원받아 놓고서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적인 어린이, 영적 베이비가 됩니다. 우리 베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배고프면 우는 거 아닙니까?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그냥 하나님 찾고 그냥 그걸 끝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갓난아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성장하려면은 이 성장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폈지만은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성장 요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그리고 예배, 주일 예배, 또 다른 예배,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기도. 하루에 20분 정도는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펠로우십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 사람을 갖다가 신앙 2단계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죠. 다음 단계, 최종 단계. 우리 신앙의 절정, 신앙의 클라이맥스를 할 수 있는 최종 단계가 있다. 가장 높은 단계.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성도와 교제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고 이 신앙 성장 3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위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성경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또 기도도 뭐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고 예배도 또 나름 뭐 열심히 또 드리시는 것 같고 성도와의 교제도 뭐 상당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2단계에 있는 분들이 2단계에 있는 분들 보면 그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 그리고는 뭐 목사님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뭐 그 교회 시스템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유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초보자 1단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2단계에 있는 분들이야.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는 건 있고 뭔가 경험은 있고 근데 자기 마음에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말이죠. 근데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만족을 얻으려면은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기가. 3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는 거죠. 신앙생활에 뿌리를 못 내는. 이런 분들은 좀 괜찮은 분들이고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착을 합니다. 신앙의 2단계에 있지만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어떤 교회에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죠. 뭐 목사를 쫓아낸다든가 뭐 그런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래서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3단계 신앙의 성장에는 3단계가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받는 1단계가 되셔야 되고 우리 1단계에 있는 분들은 거기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실 단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이래서 신앙의 성장을 하는 그런 2단계. 그러나 2단계 저는 주일에 적어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신 분들은 다 2단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단계. 주일 예배 꾸준히 드시는 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 확률이 굉장히 적죠,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에 지금 있는 뭐 2단계 막 들어오신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2단계 어떤 후반에 있는 분도 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거의 다 2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교회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문제가 아니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지만 봐주십시오. 문제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3단계가 뭐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전도, 이벤젤리즘, 리프로덕션,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3단계에 정말 우리 쓰임 받으시는 이 3단계에서 가장 여러분이 많은 신앙생활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에 정말 사활을 걸고 내가 물론 3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더 그 3단계에서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정말 3단계로 그냥 확 뛰어가야 돼. 뛰어들어야 돼. 아주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정말 이 3단계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3단계를 향해서 뛰어드는 그런 우리 신앙의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3단계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전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할 뿐 아니라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잘 섬겨서 나 닮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것, 이것이 뭐냐? 재생산,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 그런 구원받는 그런 1단계에서 자연스럽게 2단계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 이 3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3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신앙 성장의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47절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称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재생산의 단계,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를 넘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신다.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온 백성이니까 이 온 백성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에 있는 목장이라 교회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호감을 느끼게 하는,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한 개인, 내 자신도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에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도 뭔가 호감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의 목표, 그리고 나 개인의 목표는 뭐냐? 바로 이 3단계입니다. 3단계. 전도와 재생산의 이 단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3단계 이 신앙의 성장 3단계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 이렇게 하면은 한 3가지 정도를 방법을 쓸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노방 전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특별히 그 어떤 전도에 대한 담대함을 얻기에 좋은 그런 방법이고 내 안에 어떤 불타는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표출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안약을 그냥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눈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좀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면 그냥 살포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이 보통 이제 전도 폭발과 같은 그런 전도 훈련을 받고 그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내 자신이 그 전도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딱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보통 전도 폭발 같은 이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런 전도 방법은 이게 항상 훈련하고 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제 훈련하잖아요. 실습하잖아요. 실습하는데 그 대상자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니까 가서 복음을 갖다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효율이 그렇게 그 노방전도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억지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과연 이게 먹히겠냐. 근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Relationship Evangelism, 관계전도란 말이에요. 이 관계전도라는 것은 나 개인의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 식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장이라든가 우리 같은 교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분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마음이 열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전도와 재생산의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그룹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소그룹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여기 맞잖아요.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았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어떤 소그룹을 정말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 칭송을 받는 그런 목장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 단계 3단계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3단계로 잘 넘어가서 그런 3단계의 어떤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매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갖는 전도와 재생산의 그런 소그룹, 목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필요를 채워준다. 따라서 필요를 채워준다. 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된다면은 바로 전도와 재생산, 이 3단계의 수준에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한 데죠. 필요를 채워줬다.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600억 재산 있는 사람은 600억 다 바쳤어요. 10만 원 있는 사람은 10만 원 재산을 다 바쳤어. 누가 땡 잡았습니까? 10만 원 받은 사람이 10만 원 바친 사람이 땡 잡아요. 그리고서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그 바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공산주의가 사실 이걸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공산당이라는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류를 범했지만은,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필요를 따라 나눠 썼다면은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구분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는 descriptive 그리고 prescriptive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묘사, 하나는 명령이에요. 하나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똑같이. 근데 묘사는 뭐냐면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묘사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눴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묘사입니다. 묘사.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그 단기간에 그 큰 교회가 된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뭐 남자만 장정만 3,000명이니까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한 2만 명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메가 처치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의 가르침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머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명절 지키러 왔다가 거기 머물러 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양식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런 독특한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눴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 3단계 신앙 단계에 있죠.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에 머물렀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필요를 채워준다. 필요를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우리 목장이라면은 목장 안에서는 그 필요가 있는 목장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어떤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원한다면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있다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가 재생산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교회가 이 3단계 신앙의 단계,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단계에서 쓰임받는 이런 단계에 우리가 있으려면 필요에 민감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와 재생산한 목장이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자주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주 모인다. 자,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주 모였거든요. 얼마나 자주 모였어요? 매일 모였. 아마 그때 매일 모였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좋죠. 모이면 열심히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이런 어떤 3단계의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자주 모여야 돼요. 성도들이 자주 모여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는 그건 기본이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뭐 같은 취미생활도 하고 어쨌든 자주 모여야 합니다. 자주 모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주 모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우리끼리도 자주 모이면 좋지만은
뭐 목장이라든가 교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셨을 때, 어떤 안 믿는 분이 오셨을 때, 또 처음 오셨을 때, 믿어보려고 하는 분이 오셨을 때,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교회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을 때, 어쨌든 우리 교회 어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 그분들이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에 빨리 잘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우리가 이게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임의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 오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뭐, 목장에서 또 그분들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면 또 그 모임에 또 참석을 종용해서, 빨리 어떤 우리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지만은, 또 목장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었던 이 바나바라는 것도 조직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목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모이는 이것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현대 생활이 많이 바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주일 예배 그리고 정말 목장이라는 이 소그룹에 모이면은 내가 정말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이지는 않는데 모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뭐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차원도 그렇습니다. 교회 차원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정말 이 교회의 부흥,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모여야지.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라도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지도 않으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거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자주 모였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장 차원에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도 그렇고 자꾸 모여야 돼.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목장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목장이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주 먹는다. 자주 먹는다. 46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웃으면서 웃음의 꽃을 피우면서 말이지. 서로 깍깍거리면서 이러면서 음식을 먹는 이것이 바로 전도와 재생산의 교회의 특징이다. 목장의 특징이다.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말이지. 재미난 얘기도 하면서. 그게 특징이야. 그게 특징.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막 웃으면서 말이죠. 막 껄껄대면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근데 막 심각한 얼굴을 한 그런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다 이 정도 수준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목장이나 교회가 되려면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좀
일단 교인 성도 수로만 봐더라도 저희 교회가 성도 수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먹을 때였어요. 아주 그때는 정말 너무 식사 준비하느라고 진짜 너무 힘드시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가 정말 아주 숫자적으로 보면은 숫자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로 식사를 못할 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장 어려웠어 사실. 이게 다시 밥을 먹고 이 정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잘 먹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냐, 이것은 우리가 전도와 재생산하는 그런 3단계에 있느냐의 어떤 특징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가름할 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목장에서도 잘 먹는 목장이 그도 풍성합니다. 그거 갖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번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믿음인 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먹어라. 잘 먹은 것이 바로 전도와 재생산의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너희들 다 잘 그런 유쾌한 그런 교제 시간을 가져라. 하는 거 아멘 하는 것이. 에이 무슨 점심 잘 먹는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대안을 주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런 대안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진수성찬하고 요리를 시켜서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식사를 시작했으니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단순히 밥을 먹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재생산이 그런 3단계 수준에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고 그런 목장으로 나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 함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재생산에 있는 목장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찬양하는 것이죠. 40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죠. 부흥하는 목장,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어떤 사람이 찬미합니까? 기쁨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목장이라든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목장이나 교회의 분위기가 어때요? 기쁘단 말이지. 기쁨의 분위기, 잔치의 분위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적어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그 분위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너무 얼굴 표정도 아주 거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요. 제 표정을 보세요. 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저는 기뻐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주일에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뭔가 기쁨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많고 적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없다로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오면은 원망이 있어. 원망. 목사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이 잔잔하게 깔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고 원망이 있는, 기쁨이 없는, 밝지 못한 그런 어떤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뭔가 좀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아주 무거워가지고 말이죠. 우울해 있고 원망하고 그럼 아이고 내가 이거 혹대에다가 호 하나 더 붙이고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우울한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뭐 밝게 하면 저보고 뭐 연기하라는 겁니까? 연기하세요. 하나님 말씀 뭐냐? 연기하라. 연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도 하지만은 억지로라도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같은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이유로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해도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 전도와 재상산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도 좀 이렇게 밝게 해야지, 분위기를 좋게 해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그걸 목사님이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울 때 있거든요. 사실 기분이 안 날 때. 근데 그때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또 우울한 상황을 하면 안 되겠지. 그것도 억지로라도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또 밝아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근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또 뭐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또 그분은 또 이걸 또 모르는 거지 또.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 나가면 또 우울한 또 표정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말이지.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우리 목장 모임이나 교회든 그래 맞죠. 전도가 재산사는 그런 어떤 목장이나 교회가 되려면은 밝아야 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찬송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 내가 기쁨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말도 그렇고 말도 항상 긍정적인 언어, 표정도 참 이렇게 밝은 표정.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밝아지고 말이죠. 이게 바이러스처럼 이게 쫙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둡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둡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분위기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전도와 재산산하는 그런 멋진 우리 교회로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서 그대로 한번 해보면은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멘 하시는 분만 하셔도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가 재산하는 그런 목장이나 교회의 특징, 5번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준다. 자, 4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어떤 공포나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심을 말합니다. 어떤 거룩한 두려움. 사실상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매력 있는 어떤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잘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인 밝은 분위기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은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인간의 친절이라든가 어떤 밝은 분위기 그 외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두려움. 그래서 우리 전도고 재산산하는 우리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정말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 단계에서 쓰임받는 그런 목장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 이 3단계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목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정말 전도와 재생산의 그 단계에 쓰임 받는 그런 목장이 되려면은 이 간증을 많이 하세요. 간증한 시간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표도 만들어 보시고, 언제 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때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것들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임에 역사하시는구나. 모임에 역사한다는 이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럼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러면서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재생산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 잘 구분해 3단계, 첫 번째 구원받는 단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깨끗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1단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단계고, 여기서는 이제 2단계 넘어가야 되겠죠. 신앙 성장의 단계. 성장의 단계. 성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3단계, 가장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단계, 간절히 사모하는 단계, 바로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 목장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전도와 재생산의 이런 목장이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전도와 재생산의 어떤 목장 또는 교회 이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 5가지를 놓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어떤 안 믿는 분을 우리 교회 또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사실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목장으로 인도하든 교회로 인도하든 어쨌든 인도하는 사람은 나 개인이거든요.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장이나 교회가 안 믿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칭찬하는 그런 목장이나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한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전도와 재생산의 그런 3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매력을 느끼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또 3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3가지 특색.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사실상 우리가 안 믿는 분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죠. 신실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념을 가진 분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신념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 뭐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어떤 사람은 참 신념이 있다. 뭔가 저 사람은 꽉 붙드는 게 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죠.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행이 일치한 사람이죠. 언행이 일치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사실상 안 믿는 분들이나 뭐 또는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실망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아주 악질인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동과 말이 일치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동과 말이 일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리스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은 신념이 있고 언행 일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행 일치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도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자기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은 매력을 느낍니다. 큰 실수를 하면은 용서를 구하고 말이지. 형제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럴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를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언행일치 못하면은 내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클 때는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신념이 있는데, 그럼 남들 신념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또 인정할 줄 아는. 매력을 느끼죠.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싱송하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면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신념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신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간 사람도 진리를 간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낀 사람. 거기다가 그 진리를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미안하오. I am sorry. 큰 실수를 저지르면은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시오, 형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참 멋있다. 매력있다. 매력이 있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매력이 있게 들려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저분에게 사과할 줄 아는구나. 뭔가 신념을 따라 살지만은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갖게 하는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따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주의,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 대부분 여기에서 머물죠. 자기와 자기 가족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족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 오지랖이 넓다 기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살기 바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까지 막 팽개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은 책임지면서 그래도 나는 가족은 책임진다. 이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왜 남에게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근데 뭐가 바쁩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몸이 바쁜 것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자식을 다 키우면은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있겠지. No.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면은 내가 이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지. No.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이제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지. No.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은 앞으로 살아갈수록 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조정해야 돼. 자기의 마음을 조정해. 지금 만일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조정하지 않는 한 절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요, 오히려 남에게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시간과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재생산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매력 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오면은 우리 참 교회를 참 많이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전혀 사실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나는 그래도 이제 교회에 대한 애정과 이런 관심, 그런 관심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야, 저분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나보다 낫다. 훌륭하다. 그럼 관심이 전혀 없는 분 보면은 저 사람은 나와 똑같다. 매력 없다. 어린아이 같다.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다. 우리 어른이 됩시다. 할렐루야. 어른이 되지, 어른이. 푸근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목장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을 돌아보는, 남을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느끼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따르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다. 희생은 사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호감을 갖게 하죠.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다. 참 감사하죠. 호감을 넘어서 감사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매력 있는 그런 사람, 호감을 갖게 하는, 안 믿는 사람마저도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뭘 희생하느냐?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돈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은 돈은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그런 분이 있대. 그렇다면 그분은 절대로 매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요. 사실 물질에 대한 희생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희생하고 적은 사람 적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내가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전도와 재생산의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매력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간절히 있다면 그러면은 희생할 수 있어야 돼. 특히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물질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정말 이런 어떤 그 희생,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뭔가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것까지 나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물질을 희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희생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사람이 뭐 그냥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 바빠 죽겠는데 만나보니까 뭐 별 알맹이도 없는 뭔가 뭐 내용도 없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고 뭐 조금 도와달라는 거 좀 시간 내어 도와주고 이럴 때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크게 어떤 도움을 받아보다는 저분이 그래도 참 나의 일에 좀 관심을 갖고 뭐도 그래도 저기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럴 때 참 마음이 좀 고맙고 감동이 있지 않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목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3단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나눈 5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나눴던 희생하는 사람.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신념을 따라 살 때 언행이 불일치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우리 3단계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떤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갖는 그런 삶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나의 시간과 돈을 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걸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호감을 갖고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저분이 섬기는 교회, 저분이 섬기는 목장 나도 한번 좀 궁금하다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을 정말 주께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3단계의 신앙 단계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쓰임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큰 칭찬과 우리 상급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